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네요. 저번에 밥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식사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밥은 아니고 면이네요.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게티 만드는 것도 꽤 일이 많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투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그리고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신경을 좀 쓰는 일이 많다 보니 눈 떨림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이렇게 편도염이 있는 것처럼 따끔거려서 오늘 아침에 약을 좀 먹었는데 약 기운이 너무 또 세더라고요. 잠이 이렇게 확 몰려와서 좀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제 말투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뭔가 약을 먹으니까 좀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 면도 올려놓고 제가 분명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했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시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면을 이렇게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좀 딱딱하구나 싶어서 좀 시간을 더 두고 면을 그래도 잘 삶았네요. 아까 전에 그 오전에 아이 등교시키고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도 한참을 기다려도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뭐 조금만 기다리고 한 5분이나 그렇게 기다리면 거기가 이제 버스가 많이 오는 데라서 뭐든 타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버스가 너무 오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약기운에 버스를 놓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좀 오늘은 없네요.
이 스파게티를 이 사무실에서 먹은 게 두 번째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랑 버섯도 썰고 고추도 썰고 마늘 이렇게 처음에 넣어서 맛있게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제가 국수를 삶을 때 이제 면을 양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동그라미보다 생각했던 만큼 하니까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면이 진짜 모자라지 않고, 조금 살짝은 무리해도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좀 나눠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습관되다 보니까 스파게티 면을 정말 한 이만큼씩 국수면처럼 이렇게 넣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때 정말 산더미처럼 스파게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억지로 먹었는데, 나 스파게티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과유불급이다. 입에서 면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정해진 양만큼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결론이 났었죠. 스파게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스파게티로 장사를 한 게, 제가 장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거기가 이제 재즈 카페였습니다. 재즈 카페였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제 드럼 하시고 한 번씩 재즈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그런 장소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주 메뉴가 홍합 스파게티였고, 또 뭐 만들다 보니 굉장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홍합 스파게티를 뭐 집에서도 좀 만들어 보고, 요리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죠. 거기서 또 잘 나가는 메뉴가 닭가슴살 샐러드. 그게 이제 발사믹 소스로 이제 만드는 맛을 내는 그런 샐러드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좀 요리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그런 닭가슴살 샐러드도 저희 알바생들끼리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때 한참 새벽까지 장사를 했었던 때라서 허기진 배를 그렇게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채우곤 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장님이랑 친하시니까 그런 밤을 이렇게 좀 재밌게 보내고 가시긴 했는데, 그분이 그때 한참 저희 사장님께서
바질 파스타를 좀 밀고 나가셨습니다. 또 새로운 메뉴 개발로 인해서 그 좀 초록색임의 바질 파스타. 그 바질도 뭐 이렇게 기계해서 가게에 이렇게 키우고 그 키운 바질을 따서 뭐 직접 이렇게 파스타를 했었었는데 뭐 나름 열심히 배웠었는데 그날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고 뭐 저희 사장님이랑도 친하고 저랑 뭐 많이 뭐 농담을 주고받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질 파스타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인이시니까 나름 정성스럽게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드렸죠. 위에 이렇게 치즈도 뿌리고 모양새는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먹으시다가 도저히 파스타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맛이 아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나오셨겠죠. 그때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주방에 이제 들어갔죠. 일단은 뭐 다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괜찮다면 달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바질 파스타를 하셔서 그분께 갖다 드리고 그랬던 이제 슬픈 파스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를 정말 남에게 함부로 만들어 주지 말자. 근데 이제 40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파스타를 좀 이렇게 요리를 조금 하다가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요. 그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저를 좀 많이 챙겨주셨는데 뭐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 저도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 그냥 연락만 주고 받았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예전에 알바했을 때 사장님이랑 이렇게 여럿이 뭐 밥도 먹으러 갔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연락을 하다가 어떻게 또 만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구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또 그분의 또 지인분이 있더라고요. 지인분이랑 이렇게 좀 자주 소통을 하다가 그때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렇게 실컷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타이밍에 제가 전도를 하게 됐죠. 그때는 진짜 뭐 신앙이라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랬을 때였는데 미용실은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께서 굉장히 좀 교회에 반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으신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 실망을 하고 뭐 저는 그 한마디만 꺼냈는데 온갖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으로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이분들은 좋은데 내가 더 교제를 하면 안 되겠다. 성경 말씀에도 전도를 했었을 때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저에게 오는 것이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이 와서 정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죠. 그분에게 선물도 주고 너무나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선물도 줬지만 이제 그 저만 알고 있는 이별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제가 더 이상 교제를 못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파게티를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면을 삶고 이제 면 따로 해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면과 소스를 버무리잖아요. 그때 그냥 소스로만 이렇게 버무리지 마시고 물을 조금 부어주시면 조금 오래 끓여도 이 소스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을 좀 많이 넣었을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되고,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물 넣는 걸 완전히 까먹고 소스만 했더니 이게 정말 너무나 소스가 꾸덕꾸덕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면에서 이제 소스를 많이 흡수하니까 그 많은 양을 정말 뭐 국물 느낌 안 나게끔 막 먹으니까 되게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까먹지 말자 싶어서 물을 좀 추가하고 좀 맛을 보고 싱겁구나 했을 때 소금 좀 뿌리고 물을 좀 넣어주면은 센 불에다가 좀 끓여도 뭐 소스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입을 한번 닦고 오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어쨌든 그 불교 선생님과 그리고 기독교 선생님 한 분이랑 저랑 이제 식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그날 영상을 찍고 이제 저녁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뭐 기도도 없이 선뜻 내일하고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하나님, 불교 선생님인데 제가 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만난다고 말을 해서 혹시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아닌가 항상 그런 또 반대의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잡은 김에 밀고 나가자.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망정 밀고 나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7시 좀 넘어서 만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혹시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까. 시간도 또 엄청 길더라고요. 7시까지 저녁에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버스를 한 2정거장이면 도착할 만한 장소였고, 그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에서 오시니까 저보다는 정류장이 많겠죠. 많지만 이제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미리 나가고 있지 말자. 왠지 이제 미리 가서 그 가게에 기다리고 있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뜸을 들였죠. 조금이라도 좀 늦게 나가자. 뭐 늦으면 또 늦는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출발할 때 불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죠. 이제 출발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도 출발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가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뭐 5분 안에 뛰어가면 몇 분 안 걸리는데, 그런데 그 가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류장에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는 오시면은 연락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가게에 들어가 계세요 하면서
더우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도 시원하네요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그렇게 뭐 그분이 먼저 주최를 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셨지만 뭔가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그나마 달가운 표시로 물결 표시. 그래도 뭐 저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냥 뭐 조금 대화를 그래도 먼저 이렇게 선의를 베푸셨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 보고 어디 있냐고 저희들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자리가 만석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교 선생님은 굉장히 좀 얼굴이 좋으셨어요. 좋으셨고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기독교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테이블이 꽉 찬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꽉 찼다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좀 힘들다고 그렇게 좀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런 말투셨고. 그런데 뭐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뭐 그 마음을 다 읽어서 제가 먼저 가서 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면 뭐 고기라도 시켜놓고 굽고 있어야 되나, 뭐 미리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말을 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행동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불교 선생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어떤 것에서든 좀 율법적으로 좀 하나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떠오른 게 이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냥 저는 제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좀 율법주의적으로 이제 행동이 좀 마음가짐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먼저 가서 뭐 기다리고 집이 가까우니까 뭐 고기를 굽고 뭐 그런 행동 전혀 하지 말자. 그냥 철판 깔고 모르쇠 하고 가자.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제가 미리 와서 좀 기다리고 있을걸요, 뭐 이런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모르쇠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뭐 거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목살 구이집인데 저는 뭐 그분들이랑 이렇게 모이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좀 메시지를 주실 것 같다, 아니면 제가 뭔가 뭐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말을 좀 담대하게 거기서 말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좀 희박하더라고요. 그냥 불교 선생님께서 저보고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시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저는 새벽 기도는 가지만 그 자리에서는 한 번만 간다고, 그냥 주일 성소 하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독교 선생님께서는 뭐 금요일도 가시고 수요일도 가시고 일요일도 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는 횟수에 이렇게 경쟁이 붙기는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정말 부지런하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뭐 굉장히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보니 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알던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아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정말 적으셨구나. 이런 자리에 오니까 정말 말씀이 많으시고, 정말 그 폭포수가 이렇게 막 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의 말 보따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시니까 도저히 제가 말을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거는 한마디도 못했죠. 못하고 그냥 많이 듣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저는 좀 그래도 좀 늦게 계실 것 같았는데, 거진 뭐 9시쯤 되니까 자리를 일어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게 분위기를 좀 타셔서 되게 좀 놀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확실하구나,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뭔가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건지었다, 이럴 만한 게 없어서, 저도 역시나 그렇구나, 역시나 세상 얘기를 하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마음이 이제 굳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마음이 정말 굳혀져서 이제 제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했죠. 뭐 불교 선생님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따로 교제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분께서 엄청 많이 사주셨습니다.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을 사주셔서 금액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뭐 또 약간 조금 뭐 좀 애정 있게 하려면 문자로서 선생님 오늘 고마웠어요, 고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를 안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당연한 그런 답장이 올 것 같아서, 오늘 아쉽네요 하면서 다음에도 또 먹어요, 다음에도 종종 모여요, 이런 멘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문자를 드리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임을 추진해 가신다면 제가 더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더치페이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거부하시고 이렇게 사주시니까, 사주면 제가 또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싫기도 하고, 또 신앙의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뭔가 이제 교제가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그분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면서 다음에도 같이 또 밥 먹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자.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좀 그, 좀 그, 이걸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좀 같이 이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솔직히 말을 하자. 둘러대지 말고.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교제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굳게 이제 다짐을 한 듯한 그런 말을 했죠. 아, 역시나 세속적인 그런 얘기로서 그런 만남이 끝나더라. 이제는 안 봐야 되겠다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랑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저희 이웃 동네 맞은편부터 집이 불교분, 거짓 두 집이나 불교분이 계시고,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불교분들이랑도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계시고, 남들이 이제 주는 음식들을 잘 받습니다. 정말 절대 거절을 하지 않고 다 받고 이제 어머니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이래 주는 게 오고 가는 그런 교제를 한창 좀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제 친구랑, 저희 어머니가 아는 그 제 친구랑 교제를 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연락 못 하겠다고 연락을 끊었었고, 그리고 이제 불교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는데도 뭔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는 교제를 못 하겠다고, 다음에 혹시나 그런 얘기가 오면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애초에 네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지. 왜 가서 실컷 얻어먹고 얻어먹고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냐. 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교제를 끊되 네가 얻어먹은 게 있으니 뭐 맛있는 거라도 조금 이렇게 사드려라.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데 그런 게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줘야 되는구나. 이런 교제는 저에게 성립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더치페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분이 이제 2번이나 이제 만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니 제가 뭐 더치페이 억지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저도 그냥 감사한 마음만 받지 뭐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애초에 갖지 말자. 제가 이럴 때는 좀 매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뭐라도 사드려라 하길래 그러기 싫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어머니랑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저는 마음은 자꾸 거부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 건지 간구를 했죠. 하나님, 힌트를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맞다고 했는 게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고 새벽 기도를 갔었죠. 갔는데 요한계시록을 요즘 보고 있는데
2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죠. 접어들어서 이제 처음에가 에베소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 이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다. 뭐 순교자도 나오시고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인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심판받을 일이다.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거다.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그 문화와 그 사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에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가 갔다면, 그때 당시가 됐다면 우리도 정말 신사참배를 모두가 다 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큰 소리 칠 것 없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정말로 권세자가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정말 우리 유일한 하나님보다 그들의 이제 인간적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타협을 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우리가 그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과의 그 이치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때 제가 확신이 되게 들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정말로 이 불교 선생님이랑 그래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 먼저 선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만찬을 주시는 이 불교 선생님이랑의 관계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나님, 저희는 괜찮다 하면서 사람을 들이지만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정말 다른 이방의 우상이 저희들에게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네요. 그걸 이제 마음속에 새겼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면서 엄마 봤지? 마음속으로는 엄마 봤지? 원래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말씀들이 저에게 시험이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랑 저희 엄마랑 정말 팀을 맺어서 저에게 핍박을 주는데 정말 이게 뭐 한탕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2탕이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왜 친구 관계를 끊었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도 사랑으로 오시지 않았냐, 우리도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 죄 있는 사람을 그렇게 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다 하면서 되게 핍박을 많이 주셨어요. 핍박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는 핍박을 받는 순간이군요 하면서
저희 손조들도 다 이런 일을 겪었으니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 기뻐하자.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의 믿음을 위해서 단단히 믿음을 굳히는 가정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제가 참고 좀 좋은 말로써 이렇게 좀 겸손한 말로써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진리 앞에서는 내가 진리를 덮어두기 싫다. 입이 있으니 입을 말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이제 방어 태세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으면은 초대를 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른 가지를 이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셨듯이 제가 보는 관점도 그런 거예요. 초대를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도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가서 애걸복걸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다른 자를 찾으시고 나도 그렇다 하면서 막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오빠가 그럴 때는 또 교회도 가지 않는데 무슨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막 사랑으로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신약으로서 막 저를 공격하는데 죄인을 다 죽이면 어느 누가 살아남겠냐 하면서 예수님도 사랑으로 오시지 않았냐 하면서 저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중요하다. 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막 저의 의견을 밀고 나갔죠. 그리고 조금 화를 많이 냈었을 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만 한다. 선택한 자만이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 그럼 너도 유대인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뭐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그런 거는 뭐 사이비 이런 것에도 이단에도 그런 거 많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단은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단이라는 말을 꺼내서 이렇게 또 말을 막히게 하냐고, 안 꺼내도 된다고, 이단은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유대인으로 보고 저희 오빠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이제 끝까지 용납하지 않은 거, 끝까지 저의 사람으로서 끌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고, 율법만 있는 거 그리고 선택만 있는 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노를 바랬죠. 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꼭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꼭 저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냐고. 오빠도 기독교인이 아니냐면서 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냐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뒤를 돌아보면 제가 좀 겸손하게 그렇게 차라리 입을 다물지
겸손하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끝나지 않을 핍박이 한 2탕 정도 했었을 때 이제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감정이 좀 상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리로서는 맞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고 그래도 좀 이제껏 이렇게 소통해왔는 게 있고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봤죠. 누가 먼저 밥 먹으면서 말하냐. 그랬더니 이제 서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말하고 싶은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말하는 것을 좀 싫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서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진리로서는 싸웠지만 다시 이제 일상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렇게 이제 또 좋은 또 소통이 또 그런 관계가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다음 교회에 4대 교회인가요? 4대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죽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죽은 교회구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4대 교회를 봤었을 때, 아, 나는 그 교회 다니지 않잖아. 나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4대 교회를 판단하는 듯이, 죽은 교회를 판단하는 듯이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모두가 4대 교회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이단이나 그 외에 뭐 철학자 뭐 그런 사람들,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 바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불교, 이단, 철학자 모두가 이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줬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전해 나가지 말자.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완전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감옥 없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정말 불교, 이단, 철학자 등등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분명 그 앞전에 말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셨고 책망을 했는 거였는데 사대교회를 보고 우리는 그 교회랑 달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니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실란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진리가 맞다고 저에게 그렇게 또 얘기하실란가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 어머니가 좀 그런 핍박도 있었고 했었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어머니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우리에게 선을 베풀면은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지만 못 베풀 때는 또 못 베푸는 대로 그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항상 받으면은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있으신데, 저에게 핍박을 하시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유순하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불교 선생님에게 네가 받았으니 너도 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엄마도 이제 마음을 좀 넓히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었는데,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막판 뒤집기처럼 그렇게 이제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지성의 혼돈이 오더라고요. 혼돈이 와서 뭐 그 전에도 뭐 목사님들 뭐 부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지 않았다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꼬투리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시는 목사님들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딱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낙심이 될만 했죠. 낙심이 될만 했지만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지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목사님까지 이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기는 싫어요. 그러니 모르면은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좀 더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넣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뭔가 말씀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책만 하는 말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자, 겸손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처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잣대를 대지 말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 찬양이든 모든 말씀이든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영상을 끊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